이야기는 티탄족 중에서도 인간을 유난히 사랑하고 아낀 프로메테우스의 대담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추위와 무지 속에서 허덕이는 나약한 인간들을 가엾이 여겼습니다. 최고신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기를 거부하자 프로메테우스는 몰래 올림포스 산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불 덕분에 인간은 따뜻한 온기를 얻고 음식을 익혀 먹으며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신과 동등해지려는 야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러한 프로메테우스의 배신과 인간의 발전이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의 쇠사슬로 묶고 매일 거대한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먹는 영원한 고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간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끔찍한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과 고통스러운 운명을 규정하려는 신들의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복수의 도구로 인류에게는 전례 없는 아름다운 재앙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하여 흙과 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을 빚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신들은 각자 그녀에게 선물을 주어 더욱 매력적이고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테나는 은빛 의상과 섬세한 직조 기술로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매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교활한 마음, 아첨하는 말, 그리고 남을 속이는 능력을 부여하여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본성을 완성했습니다. 그 외 신들도 매혹적인 외모를 꾸밀 황금 장신구, 순진한 듯한 유혹적인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호기심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선물을 주었다 하여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스어로 파는 모든,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선물들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전조였습니다. 제우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아둔한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 즉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절대 올림포스 신들이 주는 어떤 선물도 받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결혼 선물로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하나의 상자를 주었습니다. 이 상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굳게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인류를 불행하게 할 모든 종류의 악과 재앙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질병, 가난, 증오, 시기, 분노, 전쟁, 고통, 슬픔, 재앙, 노화, 광기, 질투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악덕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을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헤르메스가 부여한 교활한 본성과 신들이 준 호기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엄중한 경고를 잊은 채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마치 먹구름이 터져나오듯 그 안에서 봉인되어 있던 모든 불행과 악한 것들이 연기처럼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인간 세상은 평화롭고 고통 없는 황금 시대와 같았지만 상자에서 나온 악들은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 인간의 삶에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질병이 인간의 몸을 괴롭히고 분노와 증오가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가난과 슬픔이 삶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놀란 판도라는 얼굴이 창백해져 황급히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상자 속에는 오직 단 하나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희망은 다른 모든 악이 세상에 퍼져나간 후에도 인간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인류는 닥쳐온 모든 고통과 재앙 앞에서 주저앉아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신화는 단순히 세상의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통찰하게 합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불순종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서양 문화권에서 인간의 원죄 개념과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이 쏟아져 나온 뒤에도 상자 바닥에 남아있던 희망은 인간이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임을 강조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표현은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하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며, 이 신화가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붓다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에서는 고통은 원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재와 고통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유사점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화의 기원과 세계관은 다르지만 인간 본성과 고통의 발생 원인에 대한 깊은 메시지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기 전 인간 세상은 고통, 질병, 슬픔이 없는 평화로운 황금 시대와 같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기 전에 본래 깨끗하고 고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고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업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관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발생하기 이전의 순수한 마음 상태와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배신과 인간에게 불을 준 것에 대한 벌로서 판도라를 창조하고 그녀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퍼뜨립니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존재이자 동시에 재앙을 가져올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불교는 고통이 외부의 신적 존재에 의한 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판도라의 창조는 마치 조건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다양한 번뇌와 욕망을 안고 태어나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자인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녀를 받아들이고 상자를 가까이 둡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무명을 상징합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등한시하고 욕망과 감각적인 즐거움에 이끌려 위험을 자초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중생이 가래에 이끌려 번뇌를 쌓고 괴로움을 자초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고통의 연기적 발생을 설명하는 12연기에서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 식이 생기는 등 고통의 윤회가 시작되는 지점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상자의 뚜껑을 열게 하고 질병, 고통, 증오, 시기, 분노 등 세상의 모든 불행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악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구체적인 형태들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이 온 세상에 퍼져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오염시키고 결국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악이 쏟아져 나간 후에도 상자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오직 희망뿐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깨달음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번뇌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래 깨끗하고 지혜로운 불성, 즉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남아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희망은 고통의 윤회 속에서도 해탈을 향한 정진과 신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외부에 의한 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이 어떻게 고통을 발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항상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불교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은 조건 지어진 현상이며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불교의 핵심 메시지와 깊이 공명합니다. 보디사트바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자로 보살이라고 번역하며 그 의미를 풀어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자기 혼자만의 해탈이나 열반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중생 구제에 헌신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보디사트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보리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심과 서원을 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되는 첫걸음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디사트바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자비의 화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입니다. 중생의 모든 소리와 고통을 듣고 구제합니다.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구제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로 지옥 중생 구제에 헌신합니다.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보현보살, 실천행과 서원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지향하며 동시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과 실천을 아끼지 않는 존재를 의미하며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악이 빠져나갔음에도 희망만이 남았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번뇌와 고통이 세상을 뒤덮어도 인간 본래의 청정함과 깨달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상자 바닥에 남아있는 희망처럼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가르침과 통합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고 정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희망은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부여합니다. 불교에서 신심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수행자가 깨달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희망은 이러한 신심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정진을 이어가게 하는 정신적 지지대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정진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노력을 멈추고 좌절하지만 희망이 있기에 수행자는 끈기를 가지고 번뇌와 싸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속 희망은 그리스 신화의 맥락에서 인간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강조됩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희망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내재된 해탈의 가능성과 고통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믿음과 정진의 원동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온갖 번뇌와 고통이 가득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래의 청정하고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인 불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우리가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인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자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기존의 순수한 상태를 깨뜨리고 고통과 불완전성을 초래한다는 내러티브는 불교의 세계 기원론이나 다른 동양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불교의 탐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발생 이야기는 판도라가 호기심과 욕망으로 상자를 열어 모든 재앙을 불러온 것과 가장 강력한 유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상자가 열렸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불만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판도라가 그랬듯 인간의 본성적인 호기심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하고 과도한 불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신화에서 희망이 마지막에 남았듯 당신의 내면에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계, 퍼져나간 악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들이 퍼져나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즉,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목록화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손실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악화일 수도, 건강 문제, 심리적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시급하고 파급력이 크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미 퍼져나간 악들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확산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를 닫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나 비난이 더 이상 자신이나 주변을 잠식하지 않도록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설정합니다. 불필요한 소문이나 오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정보만 소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희망을 바탕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행동하기입니다. 거대한 문제를 작고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어 해결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등 당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성찰하세요. 이 재앙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강인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찾아봅니다. 실패는 좌절이 아닌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자가 한번 열렸다면 그 영향은 단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시대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회복 탄력성과 희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상자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에 남은 희망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마지막으로 남았듯이 당신의 마음 상자 안에는 이 모든 혼돈과 복잡성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야 할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좌절과 고통,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휩쓸어도 인간에게는 언제든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사랑을 배우며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간 마음 상자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며 결코 닫히지 않는 희망의 빛일 것입니다. 비록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세상에 온갖 고난과 불행이 쏟아졌다 할지라도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 작용이 불러오는 온갖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 작용, 즉 번뇌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상황, 즉 부정적인 결과들이 현실에 나타난 상황에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인 번뇌를 다스리고 정화하는 것이 수습의 핵심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불평등, 환경 파괴 등도 결국 인간의 집착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은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는 믿음과 가능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인 열반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개인적인 해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과 갈등,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도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팔정도의 수행이 제시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가져온 결과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 이기심, 탐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비심, 연민, 지혜로운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른 말, 거짓말, 험담, 비방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건설적이며 평화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등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피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 긍정적인 마음과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악한 행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 현재 자신의 생각, 감정,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른 집중,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여 지혜를 개발하고 번뇌의 뿌리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8정도의 수행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정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비심과 지혜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을 점진적으로 수습하고 더 나아가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